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실제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 경험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교회의 영적인 경험들로 표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경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출애굽의 경험이 바로 현재 우리의 출애굽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경험을 표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가르침과 그 실제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여기에 이제 표상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봐도 옛날 출애굽은 현재 이 현대 출애굽과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서 나오는 경험들과 또한 교회가 또한 잘못된 경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는 그런 현대 출애굽으로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경험이죠. 말세의 경험이죠. 그 경험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한 마지막 환난을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러분, 출애굽의 노래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 나와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속박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온 사건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의 그 오류에 거기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로서 정절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서 승리한 경험을 여기 말씀하기를,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모세 노래와 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재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계명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부터, 주님의 법이 있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법을 범한 자들에게, 회개치 않고 죄를 버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나오고 7 재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은 옛날에 있던 사건인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짐승의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 노예되고 속박된 데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인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데서 나왔는데 마지막 백성들이, 여러분 여자의 남은 무리가 어떤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 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속박되어 있던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에 속박해서 잘못된 바벨론의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경험들이에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 부른 그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됩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경험. 해방되는 경험.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거듭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바벨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분명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이제 섞어서 설명하셨는데 마지막 시대 이것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했지만 15장에 가서 그 새 노래 부르는 것을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론이 나와서 이제 모세를 중간에서 만났죠? 만나서 이제 그 둘이 같이 이제 바로 왕한테 갑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보내달라고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 제일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4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자, 이제 출애굽 사건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시대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다시 말해서 시인의 산까지 아론이 간 것입니다. 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형제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형제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애굽에게 속박되어서 노예살이 하던 교회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 노예살이하며 애굽의 속박 속에 있던 아론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광야의 소리라든 침례 요한 같은 광야에서 지내던,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보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그 당시에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교회,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교회 속에 있던 지도자 아론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광야 생활하던, 그렇죠? 교회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광야 생활하던, 그러면서 조용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을 다 씻어버리고 세상적인 교육을 다 씻어내버리고 하늘 교육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성품이 바뀌어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임재를 보고 그분의 영광의 불빛을 봅니다. 셰키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부하심과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며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포로 잡혀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 임금 바벨론에 가서, 그 당시 애굽은 사실 바벨론이죠. 영적으로 바벨론에 가서 무슨 기별을 전해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시를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침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소리입니다. 왜 광야의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의 소리가 되었어야 할 텐데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그를 설교하지 못하게 내쫓았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이제 맞이합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참된 이적을 고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러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역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불러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 아론과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하던 주의 종과 노역하는 애굽 바벨론에 있던 주의 종이 합쳐져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바라고 또한 그 남은 자들을 불러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영적인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비밀리 회의를 했겠죠. 다 막사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 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 모세가 주여
여호와여 나는 내 입이 둔하여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할 때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유창하던 애굽 학문과 애굽 언어가 좀 둔해졌던 모양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 살아온 너희 형한테 대신해서 말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가서도 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도 실제로 말한 사람은 모세 대신에 아론이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얘기해주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이적을 가서 보여주라.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죠. 또 넣었다 빼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런 이적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런 이적을 보여줬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31절에 가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막상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안이함과 편리함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빛을 얘기해 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밝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기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 편리함 때문에, 자기 안이함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예언을 기대하고 알았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요? 안이함과 편리함과 또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투쟁이 생깁니다. 진리는 투쟁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오류, 자기가 속해 있는 죄의 습관들, 자기가 속해 있는 잘못된 그런 입장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옛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갈 때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기 때문에 이 종살이 하는 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안이함을, 여러분 종살이에서도 아무리 종살이지만 자기가 자는 침대가 있고 자기가 밥하는 부엌이 있고 먹는 음식이 있고 덮는 이불이 있습니다. 또 살고 있는 조그만 오두막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해도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류와 잘못된 데서, 죄의 습관에서, 악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늘 문턱에서 서성거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선택이 필요하고 과감한 그런 자기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물론 애굽에 심판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서 나가자, 주님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렸습니다. 10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지겨워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재앙들은 어떻게 해요? 고센 땅과 애굽 땅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재앙은 몇 개입니까? 7개, 7재앙.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너무 지겹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과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늘 가고 싶은 의향이 마음 가운데 100%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재앙을 당할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에게만 심판하시기 위해서 7재앙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재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지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지겹습니까? 하늘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세상이 싫고 하늘이 그리운지, 정말 우리는 정말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것인지. 근데 그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리에서 나가고 죄의 습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주여 나는 하늘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 재앙은 애굽의 신들 위에 재앙들이 많은 것이죠.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믿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들을 내린 것이에요. 피재앙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애굽의 그 나일강 그 변에서 그들이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아주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 나일강에게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피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모든 생물이 그 강의 생물이 다 죽고 지긋지긋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참 번성케 하고 복을 준 것처럼 생각되었던 나일강이 지긋지긋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저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다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겨운 물건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우리의 쌀독, 우리의 집들, 자동차,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과 인기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학위, 우리 공부, 교육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또 아름다운 내 얼굴들, 멋지게 생긴 내 몸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겹도록 믿고 냄새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이 우리 속에서 다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기에 지긋지긋하도록 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7재앙은 안 당하지만은 그 전에 무엇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 재앙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경험할 새 재앙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긋지긋해서 세상이 싫고 하늘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파리 재앙. 여러분, 파리 재앙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근데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무엇이 들렸다? 바알세봅이 들렸다. 바알세봅.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봅이 들렸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성령이 떠나고 그들이 양심에 화이 맞았으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바알세봅 들렸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봅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바알세봅이 파리의 왕이에요. 왜 파리의 왕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파리의 신을 섬기는 그 파리의 왕의 이름이, 그 신의 우상의 이름이 바알세봅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봅은 파리니까,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가서 붙습니까? 썩은 것, 죽은 것,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붙죠? 그래서 그것이 바알세봅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썩은 상태예요. 파리는 그런 데 갖다 달라붙는 것입니다. 또 개구리는 바알신이 말이죠. 낮에는 햇빛으로 이 땅을 비추고 축복하는데 밤에는 그것이 옛날 고대인들은 해가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했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밤에 이 태양신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개구리나 아니면 물고기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구리는 밤에 바알신의 일종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재앙을 주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았던 그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누가 그들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재앙과 가축재앙. 가축재앙 다음에 독종이 있는 재앙이, 독종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독종. 그것은 뭐냐면 가축들에게 생긴 악질들이 나중에 사람에게 옮아와서 독종이 됩니다. 그 재앙이에요. 그래서 악질로, 여러분 출애굽기 9장 보면 악질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축들에게 무엇이 나서, 악질이 나서 병이 생겨서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병이 생긴 그 병이 사람의 몸에 옮아서 독종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숫자들이 다 독종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류 독감의 시대예요. 동물들에게 있던 그런 인플루엔자가, 동물들에게 있던 독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물들에게서 사람으로 뛰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류 독감입니다. 이게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앞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아니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수천만 명이 앞으로 죽을 것인데 이 일이 언제 올 것인가가 문제지 이것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라고 과학자들이 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째 재앙이 내릴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애굽 때 출애굽 당시에 있던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시대 그대로 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반복돼요. 세상에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째 재앙 때 피할 길 주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하셨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피가 있는 집에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심판이 넘어가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시대 짐승의 환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14장에 그 환란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마지막 시대의 그 기별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바벨론에 떨어지는 7 재앙을 받지 않게 불러내는 그런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 변질되지 아니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변질되지 않은 참된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바벨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참된 복음을 거절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또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시면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엇입니까? 양고기를. 6월절 날 제일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외출할 옷을 다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죠. 옷 안 입고 빨개 벗은 상태에서 띠를 띠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을 다 입었다 그 말입니다.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급히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을 때, 출애굽의 음성이 들을 때, 모세의 음성이 들을 때 그들이 급히 먹던 것을 놓아두고 급히 뛰어나올 수 있는 자세와 태도로 먹으라. 그게 유월절 양을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실래요? 똑같은 12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말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산돌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지어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영적인 표상으로서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12대문, 12기초석,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께서 지금 결혼, 혼인 예식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말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끼리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약속을 합니다. 당신 아들과 내 딸을 다 크면 장성하면 우리 혼인을 시키세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면 혼인 예식하기 전에 이제 그 아들을 좀 데리고 아마 사춘기겠죠.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 20세부터 23세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를 거의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아들을 데리고 또한 아직까지 사춘기에 있는 그 딸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끌고서 이제 그 동네 중간에 있는 우물 곁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 뒤에서 힐끗힐끗 그 자기의 아내들 사람들의 그 눈을 그 아내들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이 중매 결혼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날 제일 처음 얼굴 보았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이죠. 제일 처음 결혼식 날 이제 면섭을 벗기면 이게 내 아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 뒤에서 이 신랑감이 말이죠. 이 남자가 지금 가슴이 둥그러면서 내 아내들 그 여자가 얼마나 알이 따올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딸도 참 수줍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 등 뒤에서 자기 남편들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끼리 모여서 그들이 악수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결혼식을 할까? 날짜를 정하고 몇 년 뒤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맡을 것인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또 이제 부인이 가지고 올 지찬금은 얼마일 것인가? 이거 다 대화하는 동안에 그때 이 신랑감과 신부감은 조용히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서 제일 처음에 이 신랑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살 방이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당신과 내가 살 방을 내가 또 지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보았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살 그 방을 내가 꾸밀 것입니다. 돌아가서 내가 벽돌을 쌓고 구두를 놓고 그다음에 그 벽을 쌓고 또 지붕을 얹고 그렇게 우리가 살 그 집을 다 마련하면 내가 와서 당신을 내게로 나 있는 데 영접해서 당신이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 영원히 같이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허락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결혼식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습의 대화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허락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실은 신부인 교회와 결혼 예식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보석 돌로 산돌로 우리가 그 교회의 이모조모에 지금 끼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벽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종로로 타던 데서, 묶여있던 데서 어떻게 해요? 명령만 나가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예? 신발을 신고, 등불을 켜고. 왜 등불을 켭니까? 밤중이에요. 어두운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때예요. 오류의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이 취해 있는 때요. 오류의 어둠으로 세상이 깜깜한 때요. 그때 등불을 켜서 들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학수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만 있으면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월절 음식을 먹던 출애굽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하라. 없어요. 이것은 죄 짓는 일을, 모든 죄 지은 것들과 죄 짓는 일들을 우리의 생애와 마음속에서 전부 다 빼내고 없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걸 다 빼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죄를 아직도 품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이 출애굽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세대 표상이죠.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죄가 없어지고 사함받고 도말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 제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제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레위기서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죄에서 참된 용서받는 우리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는 죄인이 와서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 양의 목을 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것은 죄인이 주님이시여 나의 의는 참 썩은 것 같이 나의 의는 헌옷 같아서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내 의의 옷을 벗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양의 배를 가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립니다. 그리고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전부 다 떼어서 냅니다. 그리고 물에 씻는 것입니다. 물에 씻는 것은, 물은 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에 씻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애를 개혁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잘못된 옛 생애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진리로 씻어서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시여, 혹시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체내와 내 생각과 내 의식 구조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주님이시여, 주님 다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살피셔서 가져가십시오. 내 생각을 살피셔서 내 마음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묵상이,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명상하는 생각까지도 다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기 생애와 마음 가운데서 전부 다 제거하고 버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죄와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앙은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좀 보십시다.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디를 가서 어디를 돌아서 어딜 가라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그 위치를 선정해서 어디에 가서 진을 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가라고 진을 쳐서 말씀해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면초가요. 여러분 지리를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지도는 어디냐면 왼쪽도 절벽이고 오른쪽도 절벽이고 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도간에 든 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셔요.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젠 도무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를 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주님의 의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정신적인 두려움, 참 고충, 스트레스,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 그렇죠? 세상에서 겪는 어떤 시련들, 내가 아무리 승리하고 버리려고 애를 써도 자꾸 밀려오는 나의 죄의 습관들, 내 연약함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사면초가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도 안 되고 왼쪽으로 안 되고 완전히 사면초가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600대 이상 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병걸 이끌고 달려오는데 군대들과 함께 쫙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원망하기를 우리를 죽여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아니 애굽에 그런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소리를 지르고 돈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입장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할 때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저 10개 영화 볼 때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몇 초 동안 그렇게 갈라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 가 있으라. 그렇게 진리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버려라. 그렇게 포기해라. 하신 분은 주님 아니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기 와서 여기 있으라.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나의 처한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됩니까? 사면초가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쫙 봤지? 이렇게 안 하세요. 서서히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세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가르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즉각 빛이 이스라엘 했을 때 빛이 있은 그 주님께서 왜 1초 동안 그 강물, 그 바닷물 가르는 거 아무 일도 한 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바로 군대를 막아버리고 그 위에서 그 뒤에는 깜깜했고 그 밤 동안에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대낮같이 있었어요. 대낮처럼 환한 불기둥 밑에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우리는 흑암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한 진리의 빛은 구름기둥이 아닌 구름기둥이 밤에는 무엇입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환한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불기둥 밑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서서히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의 죄된 그런 모든 습관들과 파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게 하시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고 앞이 깜깜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출애굽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숫자가. 그들이 걸을 때 무슨 한꺼번에 건넜어요? 10분 걸렸어요? 아니요, 밤새도록 건넜어요. 밤새도록 건넜어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그 물을 갈랐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밑에 갯벌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야 건너지.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그 바다 밑에 갯벌을 건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풍으로 그 땅을,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물만 갈라지면 건널 줄 알지만 주님께서 물 알고 바닥도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마르게 하시느라고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셨다고.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 건너갔는데 아마 제일 첫 번째 부대가 건너갈 때는 아직도 계속 갈라지고 있을 때 시작했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다 건넜을 때 구름기둥이 거치니까 바로와 군대가 이때나 됐다, 따라가자, 바로 저기네. 그냥 자기들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다시 갯벌이 되었어요. 병거의 바퀴들이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다에 물을 가르실 땐 천천히 하셨는데 덮을 때는 순식간에 쫙 덮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 이 경험은 옛날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환난 통과하며 야곱의 환난 통과하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사건입니다. 옛날 출애굽은 마지막 시대 현대 출애굽을, 현대 출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님께서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백성들이 14만 4천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던 열부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 열왕은 마지막 시대 열국의 연합체예요. 이것은 유엔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나로 연합한 그 세력이에요.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가 합친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 때 교황권이 이 종교와 국가가 합쳐져서 핍박한 것처럼 똑같은 바벨론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열 나라가 이 세상 전체 세계 연합국이 교황권에게, 짐승에게 모든 권력과 보좌를, 그들에게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그럴 때 보세요. 저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세계 정치가들이, 나라들이, 바벨론 세력이 교회와 국가가 합쳐진 그 마지막 바벨론 세력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요. 그렇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것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 애굽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군대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송했어요. 마지막 시대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전체가 타락한 교회들이 주의 남은 백성들, 참된 백성들을 죽이려고 어린 양과 함께 싸울 때 어린 양 옆에 주님과 함께한 백성들,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죠. 그렇죠?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들, 그들 입에 괴울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백성들, 누룩이 없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렸을 때 자기 마음과 양심 속에 숨은 죄악들이 없는 사람들, 정결케 된 사람들, 증거 장막이 열렸을 때 주님의 계명 앞에 설 수 있는 백성들, 깨끗해진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이 있어요. 결혼식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은 자들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그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경험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험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하고 지금 벌써부터 경험해 나가야 할 그런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현대 출애굽의 경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생활 사십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싸우십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직하게 가서 섰을 때 정말 사면초가 앞이 깜깜한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똑똑해서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생깁니다. 현대 출애굽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노래 부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출애굽하는 경험이 저희 생애 가운데 매일의 실제적인 경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주여 체험케 하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애 속속들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키운 믿음이 마지막 홍열 지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